자기 아들 보러 이거를 들으면서 치라 그랬더니 한 10분 치고는 자기 멘탈이 붕괴됐다고. 거기 근데 뭔 얘기냐면 파리 얘기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파리가 들어와서 그거를 팍 때리지 않고 살짝 기절만 하게 해서 문 밖으로 이렇게 보냈다 뭐 그런 얘기. 재밌긴 한데 여기는 쭉 뺐는데 어쨌든 이거 강 목사님 그런 간증 얘기니까요. 이거는 제가 하는 건 좀 그렇고 뭐 해봤자 이거는 그런 거예요. 성경이 보였다 그러는 거죠. 성경이 보였다, 보여줬다 그런 거죠.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기독교 세판 짜는 일인 줄을 모르고 했는데 세판 짜는 일이었더라 그런 겁니다. 이제 지난번 첫 번 그 포럼 얘기가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학이 어디 기초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구속사로 다 설명되는데 왜 또 이렇게 너는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분란을 만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신학 자체가 어디에 놓냐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 그 헬라 철학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맨날 배우는 게 헬라 철학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원론 배운 거잖아요. 뭐 직선적인 사고, 뭐 또 동양 곡선적인 사고 하면서 뭐 시작 있으니까 끝이 있다. 물론 표현은 그렇지만 그게 그래서 뭐 이 시작과 끝이 다른 거냐 이렇게 우리는 접근을 하고 배웠는데 그 헬라 철학이 뭔지 헬라 철학에 바탕한 기독교 신학이 2000년 동안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그 폐해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강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 구속사는 다 하냐라고 듣는 부분이 처음에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 그러면 다 잘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표현상의 그런 거로 들었을 수가 있고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기가 딱 맞아요. 그런 기분이 아주 나쁜 거예요. 두 번, 세 번 듣기가 싫어. 그럼 내가 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가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표현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약사로 구속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케 하는 거다라고 혹시나 그렇게 설명하면 초장부터 부딪히는 일은 덜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새 판을 짜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 헬라 철학을 걷어내는 작업이라고 이게 계약사로 보는 게 그러니까 사실 새 판 짜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이 들을 때 막 속에서 열불 나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건 안 듣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니까 표현을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새 판 짜는 건 맞다. 우리가 알고 하는 건 이건 새 판 짜는 거다라고 알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헬라 철학으로 기독교 신학이 세워지고 그건 이원론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이라든가 성경은 이원론이 아니고 일원론인데 접근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라 새 판 짜는 일이다. 새 판 짜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지혜롭게 잘 짜야 된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신학이 사실 잘못돼서 잘못된 거잖아요. 서양의 역사가 그렇게 평안할 때가 뭐 얼마나 있었어요. 그죠? 없었잖아요. 팍스 로마나 그럴 때도 그게 기독교 신학이 그럴 때가 아닌 거잖아요. 도리어 그런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면서 이게 헬라 철학으로 그 교리 논쟁하면서 이게 이제 엉뚱한 길로 이제 온 거고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니까요. 새 판 짜는 거다. 그렇다고 구속사가 다 틀리다가 아닌 구속사는 계약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거지만 전체 그림은 아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 계약사로 보고 구속사의 그 부분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나가는 과정이 다 있는 거잖아요. 처음 교회 올 때는 구속사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하고 들어오는 건 맞는 거지. 그걸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거기서 멈춘 게 문제다. 왜 멈췄냐?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멈춘 거다. 세상을 구원해야 될 그거를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으로 신학을 세우고 그걸 접근하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 거다. 내세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계약사 전체의 하나님의 그림으로, 하나님의 청사진으로 다시 봐야 된다. 넓게 봐야 된다. 크게 보고 온전히 보고, 그리고 구속사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계약사로 이끌어서 완성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구원을 이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구속사로는 개인권, 영혼권, 내세천국 여기에 머물러 왔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더라도 접근하는 것 자체가 헬라 철학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봉사 차원, 자선 차원으로만 교회가 접근을 하지 희년 실현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접근을 하지를 않는다잖아요. 그럼 이건 계약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부분만 끌적거리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새 판 짜는 일이다. 신학을 지금 헤브라이즘이 아니라 헬레니즘이 아니라 헤브라이즘으로 새 판을 짠 일을 지금 해오고 있고 이제 펼쳐지는 거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알면서 혹시나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오고 그럴 때 말할 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신학이 잘못되면, 설교가 잘못되면 세상은 망한다. 서양 기독교가 보여준 게 그거다. 근데 그것을 답습하자? 그러면 망하는 거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에서 완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이 하나님 것, 뭐 세상이 누구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거라고 하는,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게 계약사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속사로 보는 관점과 계약사로 보는 관점은 틀린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구속사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왜? 다른 차원,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청사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펼치라고 우리와 교회와 계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큰 청사진으로 봐야지. 구속사로만 봐서는 큰 청사진을 볼 수가 없다. 본 것 같지만 아니다. 제가 그 경험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핸드폰 보다가 구글이겠죠. 조그만 사진이 하나 떴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전체를 자꾸 확대해 보니까 결국은 우주를 이제 나타내는 그림인데 처음에는 닭볕을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구속사로 보는 거는 그런 거예요. 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것보다도 사실 더 미약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사로 가는 전체를 보고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가 어떻게 생기고 뭐 이걸 다 본 다음에, 그런데 거기도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한반도 분단 상황도 있고 또 뭐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건 그 상황에 이제 큰 그림으로 작은 그림을 설명하면서 작은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나아가도록 이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구속사와 계약사의 차이예요. 차원이 다른 거다. 큰 차원에서 낮은 차원을 봐야 된다. 전체에서 부분을 봐야 된다. 부분으로 전체는 결코 볼 수가 없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는데 거시적인 관점으로 미시적인 것을 해석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고 적용해 나가고 해야 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포럼 1차 됐는데 2차, 3차까지가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니까요. 들으시면서 화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먼저 아는 자로서 그 화내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직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왔다라고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거스틴의 신의 도성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신의 도성 여기에서 이제 오거스틴이 기독교 초기 신학을 전개를 해 나가는데 여기 두 도성이라니까요. 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도시 두 도성 같은 얘기잖아요. 하늘과 땅을 나눠놓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두 도성의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헬라 철학 이원론이라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 신학이 기독교 신학이 이제 어거스틴으로부터 쭉 이어오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유럽 사회라는 사회는 헬라 철학이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철학이 다 지배하고 온 문화 속에서 그것이 헬라 철학이다 이원론이다 잘못됐다 기독교 신학이 잘못됐다라고 보기가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니까요. 불가능해요. 남이 바깥에서 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이 기독교 신학을 봐야 되는 거고 서구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화 이 사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사로 보는 것이고 새 판을 짜는 일이고 우리가 이 일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역사는 도대체 뭔지 그런 거를 우리가 큰 그림 계약사의 관점으로 계약의 관점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등장과 분열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쭉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거는 좀 보시고 또 이제 인터넷에 이제 사전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개인이 올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전 그런 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되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 이제 요 얘기가 여기 있는 건데 먼저 했는데 이제 이해가 바뀌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이해, 역사 이해, 성경 이해가 그리스도로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로 보면 개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계약사로 보면 세상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또 있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보면 교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교회 역사로만 보면서 세계 역사로는 보지 않는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한다니까요. 그죠? 저기 협성대에 어떤 교수들아 그건 꼭 기도할 때 이걸 먼저 해. 그래서 그때 그거 배웠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봐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 것만 본다고 교리사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교회사라든가 이런 거 다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인물들 신학자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만 보는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면 세상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세상 역사가 나눠진 게 아니라, 그죠? 같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특별히, 그죠? 나는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특별한 책임의식,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며 근심하며 기도할 특별한 고통받는 길로 부르셨다. 그런 겁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뭐 특별히 그게 아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면 자연 만물들,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보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신비한 어떤 게 아니라 일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새로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은 또 그 사모님도 뭐 은사 이런 걸 많이 이제 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철야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뭐 입신을 한대. 그러면은 목사님과 사모님은 입신한 교인들을 보고 들어가신다네. 목사님 마이크 들고 한번 이 얘기를 해봐요. 교인들이 입신을 했는데, 그 이제 사모님이 은사가 뭐 그런 그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입신 계속 하세요. 그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 입신하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뭐 말씀을 듣고 있고 뭘 보고 있고 잘하세요. 그리고 가야 되냐고 담임 목사가. 이게요. 쓰러뜨리고 뭐 하잖아. 이게 이제 생각을 진짜 이게 생각 없는 인간이 한 일이라니까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생각이 없는 게 이게 그 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실 모르고 교인을 마귀에게 이게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방치잖아. 방치라고. 특별해서 그래. 특별히 입신을 해서 특별히 뭘 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니까요. 아니라는 얘기다. 일상이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고, 내가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염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이어지면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다. 특별히 어느 때에 뭐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뭘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딱 끝나. 생각을 많이 해보시라. 그런 겁니다. 또 잔디 얘기 또 강 목사님 하신 것도 이런 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된다. 사실 그런 얘기죠. 하나만 어떤 품종만 특별하게 뭐 이렇게만 아니라, 잡초농법이라는 게 있어요. 농사에 과수원도 그 잡초를 다 뽑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이렇게 잘라놔요. 그러니까 나무 성장을 막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절반 정도 잘라놓고 하면 과일도 더 맛이 있고 더 병충해도 덜하고. 못 들어보셨어요? 잡초농법이에요. 다 뽑으면. 지금 자연농법 하는데도 잡초를 같이 가요. 근데 이제 어릴 땐 뽑아줘야지. 왜냐면 곡물의 성장을 방해하니까. 잡초가 웃자라니까요. 그래서 웃자라는 거는 몇 번은 뽑아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곡물이 자랐을 때 잡초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을 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더 건강하다. 사람도 똑같다. 어우러져 살아야 된다. 너만 잘 살아서 되냐,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될 것 같다니까. 나만 안전하게 성을 쌓고 내 아이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러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안에서만 그냥 살아야 돼.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왜? 밖은 위험하거든. 내 새끼가 안전하려면 남의 새끼가 안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안전하려면 다른 주변 나라들이 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각자 주어진 영역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각자가 골고루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그것으로 배부르게 먹고 등 따뜻하게 살고 이웃집 돌아보면서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거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하냐? 아니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게 행복할 줄 알아. 나만 잘 살면, 나만 안전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극도의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폐쇄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문 닫으면 위아래 뭐 싸움이나 하지, 층간소음 때문에 위아래 싸우지, 뭐 친밀한 그런 게 뭐 어디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래 나만 안전하면 돼. 내 안에 성을 쌓고 쌓다가 그 안에 그냥 그래서 죽는 거라고요. 벽을 허물어야지. 같이 허물어야지. 더불어 함께 살아야지. 아니, 계약법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더불어 같이 살자라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이들 아무 데나 내놔도 안전하게. 차가 아무리 많아도 안전하. 서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 안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 안 되잖아. 서로가 어우러져 같이 살아가기를. 사실 그게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 엄청나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같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아니에요. 거기 건강하게 사는 거고 아이들 건강하게 키워내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고. 누구나 똑같이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돼요. 누구나 똑같이 나누는 것만 공평만 말하면 이게 잘못되게 되는 거라니까요. 똑같이 일도 해야 돼. 능력의 차이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건 똑같아야 돼. 기본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다른 거를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 그걸 골고루 같이 나눠 먹는 거.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그래야 흥망성쇠가 끝나는 거라고요. 계약법은 세상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끝내는 거다. 봐봐요. 바벨론이 있은 다음에 흥했다가 페르시아에 망해. 또 다시 또 헬라가 흥해. 그러다가 로마에 망해. 흥망성쇠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반복한 역사잖아요. 왜 그러냐?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들만 세상을 지배해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어우러져 살면 되잖아. 그 흥망성쇠의 역사를 끝낼 수 있다. 이게 계약법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러는 겁니다. 지혜의 법과 구원의 법은 동일하다. 구원, 특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경험할 땐 특별한 그런 게 있잖아요.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를 용서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그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건데 그런 특별과 하나님께는 특별과 일반이 그래서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나 하나님께는 같다. 그래서 일반 계시 또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라는데 이제 가시고기라든가 문어, 뭐 거미 이런 거잖아요. 자기 몸을 새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먹거리로 내어주고 자기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미랄의 비유가 되는 거고 십자가의 법도 이런 법인 거잖아요. 이제 구원의 법은 뭐냐? 부모가 자식을 몸에 품고 10달 동안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줘서 때로는 아이 낳다가 죽기까지 하면서도 그 아이를 살려내고 키워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계약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생명을 내줘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일을 하면 서로가 사는 거지 서로가 죽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법, 신의 산 계약법이야. 그걸 지켜야 돼. 그걸 안 지키니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망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 다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는 기회를 주셔. 이게 왕정기의 예언자들의 주요 선포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신학, 성전신학 이걸로 가다가 이제 망하게 된 게 바벨론 포로기의 이제 역사라는 그런 겁니다. 또 기한 이후에 또 헬라 시대 이후에 이 유대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살려냈는데 죽이는 것이 됐다. 계약을 파기하는 계약 공동체라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은 파기되는 그들의 민족이나 그런 것을 볼 때는 가장 큰 비극인 거죠. 그런 비극이 온 거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약법대로 살고 실천하지 않으면
파기. 없으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되지 말아야 되지만 없으라는 법은 없는 건데 그 파기를 막는 일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의 신비와 계시는 자연의 이치 원리로 봐야 된다. 이렇게 특별 뭐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 원리 법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께는 특별이나 일반이나 같은 거다. 노동의 종말 요거 오늘 우리 시대에 그죠? 이게 벌써 언제 쓴 거예요? 이게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걸 썼는데 지금 뭐 기계화되면서 그죠? AI 뭐 무인 자동차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로봇가 서빙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일에서 벌어서 먹고 살 자녀를 양육할 그런 것들이 이제 기계에게 다 내주는 판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쓴 건데요. 농업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갔다가 이제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다시 농업 시대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여기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노동의 종말 때에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겠냐? 일할 시간은 적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유 시간이 많아. 그럼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겠냐? 문 목사님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종교에 관심을. 요즘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기독교로 안 들어오는 것 뿐이지. 그렇죠? 교회로 안 들어오는 것 뿐이지 사람들은 더 많이 사실 종교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 이단 사입이 엄청 일어나는 거 종교를 찾는데 이제 그렇게 찾아서 그런 거. 왜 교회가 제시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 종교성이 많고 종교에 더 관심을 가지고 노후에 뭐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어디 있어. 교회 오면 사실 일거리도 있고 봉사거리도 있고 뭐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제 우리가 찾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쉬는 시간이 많을 때는 의미 있고 좀 가치 있게 좀 살아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들을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 계약 공동체 안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런 뭐죠? 설교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계약법으로 보는 거, 계약사로 보는 이 성경은 노동의 종말 시대에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데 서양은 기독교에 실망하고 해서 다 돌아서고 다른 종교를 찾는데 그러나 다른 종교가 있냐? 아니다. 기독교 외에 대안이 있는 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대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이것으로 노릇을 못하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 자기 자리를 찾냐? 계약법으로, 계약사로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계약사로 제시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는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아닐 것 같지만 가치에 어우러져서 차등차별 이런 것이 없는 정말 누구나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내줄 만큼 사랑하면서 내주면서 살아가는 이것만큼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오늘 계약사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할 때 노동의 종말 시대 우리 앞에 지금 닥쳐 있는데 점점점 더 그렇게 심화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나아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다. 계약사로 성경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왜 또 앞으로 넘어갔네. 또 이제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것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라. 그러면 흥망성쇠의 역사가 끊어지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거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왜 가난한 자들 돕고 세우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냐. 계약법이 그런 법이다. 그런 거죠. 특별히 계약법 안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법. 여기 하나님의 청사진이다. 율법의 예언자의
총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이제 십계명이고 주기도문이다. 이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음에 내 본거를 또 가나 또 여기구나. 그다음에 이제 동양의 시대다, 뭐 한반도의 시대다, 강목사님 소책자로도 이제 있고 그런데 우리 이 빨리빨리 문화가 사실 이 지금 5G 시대에 맞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바뀌는 거에 그래서 큰 나라는 이제 대처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큰 나라가 바뀌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처럼 이게 작은 나라는 이게 더군다나 우리는 빨리빨리 가잖아요. 빨리빨리. 그리고 큰 나라가 아닌 강소국 시대가 왔다. 속도전인데 이 우리 문화까지 겹쳐지니까 이게 얼마나 이 속도전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냐 그예요. 이 대한민국과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지금 없는 시대가 지금 왔다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보는 게. 그래서 한국이 세계의 어떤 것의 표준이에요. 한국에서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새로운 트렌드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런 거를 실험을 한다니까요. 영화도 만들어 놓고 한국에 유명한 배우들 와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왜 한국에서 먹히면 먹혀. 아니 오징어 게임 요번에 그 상 휩쓰는 거 봤잖아요. 그거 말고도 계속해서 이제 한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콘텐츠 산업이 세계에서 먹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진 빨리빨리도 있고 우리의 사상도 있고 우리의 가치관도 있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작은 나라니까 땅덩어리로는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잘 맞는다. 그래서 이제 동양의 시대에 한국이고 한국이 그런 단지 빨리빨리 그것만이 아닌 빨리빨리 속에 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가치관, 사상, 유일신 종교 그렇게 안 봐서 그렇지 그죠? 그것이 이 빨리빨리 또 소강국 시대에 마저 떨어지면서 또 성경도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작은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고 뭐 어쩌다가가 아니라 정말 이런 세임이란 계획표 안에서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다. 이제 그런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쭉 가면서 이제 멀리 봐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계속 이제 말씀을 해 나가고 있고 이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44분이네요.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제 그런 얘기를 가지고 몇 줄을 하셨더라고요. 12장 말씀을 가지고. 짧으니까 본문 쭉 한 거고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11장을 넘어간 건 11장은 그 당시 상황을 쭉 그대로 돼 있는 거라 이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이해될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상황을 거기다가 이거는 기록 시기 발생 시기가 이 상황은 아닌 거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거기다 이제 기록한 것이니까 이건 뭐 진보주의 신학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역사 안에서 다 된 거니까요. 여기 또 한때, 두때, 반때, 뭐 1290일, 1335일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종말을 뭐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거는 길지 않다. 그런 의미로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참아라, 견뎌라, 싸워서 이겨라.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 뭐 두 나라가 뭐 이렇게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얘기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기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싸우다가 지는 얘기가 있는 건데 그런 얘기가 이제 11장에 쭉 들어가 있다. 그리고 11장에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냐 또 다니엘서도 왜 다루고 있냐 다니엘서는 당대의 기록이 아닌 서다. 그죠? 역사 서다.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록해 놓은 거다. 근데 11장은 그 당시의 상황이 또 오늘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우리나라 기록문화 이것도 넘어가고 역사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역사 기록이 아니라 역사서다.
11장, 12장은 사건 당시가 아니라 기록 당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 BC 2세기에 이제 국제 정세를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악한 자를 현대어는 이제 못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자, 악한 자 누구냐? 계속 들어서 하는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한다. 그 4세 때의 안티오쿠스 4세 치하 때를 이제 말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요한묵시록에도 네로의 박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네로 이외에도 계속 이제 더 악한 왕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 묵시문학은 이제 다니엘, 에스겔, 요한묵시록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신구약 중간기에 뭐 누구예요? 마카비인데 마카비가 아니라 뭐죠? 뭐 그런 이제 역사 이야기도 이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은 39권이 아니라 훨씬 많죠. 그것도 혹시 뭐 이렇게 찾아보시든지 하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성경도 좀 우리보다 많고, 히브리 성경은 훨씬 더 많고, 그 이야기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팍스 로마나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로마는 600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양에서의 이런 팍스 앞에 붙이는 거죠. 평화의 시대는 어디에 있었을까? 여긴 600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길은 평화의 시대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게 고조선이죠. 고조선. 고조선은 단군으로만 봐도 2000년이 가는 역사예요. 이게 한 나라가 등장하면서 이제 전쟁에 밀려 그런 얘기지. 그 이전에는 이게 2000년을 평화. 근데 단군조선 그 전에 환웅천황 시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한 8000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지금 만년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적어도 6000년 이상도 이런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고, 역사적으로는 단군조선부터 이제 단군조선이 망하고 고구려가 이제 그것을 이제 통합할 때에까지 가면 이게 2000년이라는 거잖아요. 고조선 동양의 평화 시대, 태평성대 시대, 고조선 역사다. 빗살무늬, 토기, 청동공, 고인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들은 요순 시대를 뭐 태평성대, 그런데 이거는 뭐 신하의 시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순 시대, 요 나라의 순임금, 이거는 동이족이다. 이런 건 이미 다 이제 밝혀져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2000년을 평화를 이어왔다. 남의 나라를 뭐 정복해서 뺏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 고조선의 문화에 이들이 그 문화의 통치시대, 강목사님 책 쓴 거에 그렇게 나오죠. 그죠? 문화시대, 뭐 국가시대,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문화가, 고조선의 문화가 이 극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이제 아시아 전체를 뒤덮어서 끌어가던 시대. 이게 이제 고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6000년, 8000년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 온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고조선의 특징이 있어요. 이 히브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도 있고, 이 고조선의 특징도 있는데, 뭐냐면 수도나 왕궁의 흔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 수요일인가 강 목사님 하실 때 너무 오래돼서 못 찾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문 목사님이 뭐가 아니다 그러는데, 맞아요. 오래돼서 못 찾은 게 아니고
없는 거라 못 찾는 거예요. 그죠? 수도나 왕궁이나 흔적이 없어. 무덤은 있는데 왕궁터 이런 거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스라엘도 뭐 그런 게 없습니다. 큰 왕궁.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 14년을 왕궁을 이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갔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왕궁을 크게 짓지 않았다. 수도에 그런 큰 것도 없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 뭐 베르사유 궁전이라든가 자금성을 못 가봐서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자금성, 그죠? 그 비교가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본래부터 크고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조선의 세율이 얼마라는 거예요? 20분의 1세. 요즘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20분의 1세를 내면 얼마나 좋을까. 세금을 보통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몇백 받는 거에도 세금이 엄청 많아. 이게 돈이 많은데 그냥 허투루하게 쓰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뺏어가는 도둑놈들이 많다 그런 얘기. 아직 그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 보는 놈이 임자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고조선 수도나 왕궁의 흔적이 없다. 크게 짓지 않았다. 본래 히브리 문화도 그런 것이 없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세금이 20분의 1세를 내도 국가가 안정되게 평화를 구가하며 단군 조선으로만 봐도 2000년을 이어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과 만나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 속에도 우리 역사에 이런 거 가치관, 사상, 신앙 이런 것들을 녹아내서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면 그래 한국이 소망이 있는 거고 한국에 이런 설교가 세계를 바꿀 거다 이런 거잖아요. 신학을 바꾸는 일인 거고 누구나 잘 살기를 꿈꾼 것이 우리 민족이다. 대동사회다. 홍익인간이다. 인류 공영이다. 우리 자식들을 낳아서 어떻게 키우라는 거예요. 국민교육헌장이 인류 공영의 이바지할 자로 이렇게 나가는 게 국민교육헌장이잖아요. 누가 했기 때문에 나쁘고 버리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전통 사상 가치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귀한 거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홍익인간 정신이 나라를 개국하는 데에 그게 기초가 된 나라는 없다. 우리만이 유일하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는 본래 빛의 민족이다. 깨우는 거다. 그죠? 어둠에서 미몽에서 미신에서 깨우는 거다. 근데 우리가 빛을 잃었으니까 지금 이런 건데 계약사로 성경을 보는 건 이런 우리 민족 속에 본래 있는 빛을 다시 되찾는 거다. 이게 정말 계몽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당신들의 백성들을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려고 한다. 12장 10절 현대어로.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고난의 때에 박해의 때에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박해, 시련. 고난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박해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올 것을 대비하면서 사실 기다려야 돼요. 고난아 와라. 그런 준비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로마 시대처럼 우리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죽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일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비난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오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고 죽을 잔 죽고 갇힐 잔 갇히고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난에 대한 이해, 이제 계속 우리가 고난과 고력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 고난은 하나님이 보내신
초청장이다. 이런 겁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뭐 죽게 된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나는 혹시 죽을지 몰라도 세상을 살리는 것이 된다. 이게 가장 큰 가치관이니까. 가장 큰 이상이니까. 이게 종교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고난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받기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 고난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예언기도도 받고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 무당에게 가고 박수에게 가고 뭐 전쟁에게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고난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도구로 준비가 되게 하신다.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니라 박해 때문에 교회는 살아난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이러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 따는 당상이다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 고난이 온다면 우리도 살아날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고난이 돼야 된다. 다시 또 흥망성쇠를 또 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런 게 아닌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이런 흥망성쇠를 끝내고 그래서 교회도 세상도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아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것을 위한 마지막 고난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미신 뭐 우상 찾아가고 뭐 뭘 찾아가고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장래에 잘 될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이게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거나 뭐 별반 다른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순전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쭉 이제 보시고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이제 쭉 기도를 한다.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마무리를 어디다가 써놨나요? 오늘 시간이 너무 또 시간 계산을 못했네. 여기 끝에는 이제 공간복음과 그 요한복음 비교해 하시면서 하신 건데요. 요한복음으로 공간복음을 해석을 해야 된다.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바울 서신은 1차로 공간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요한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공간복음으로 보면 구속사가 맞아 떨어지는데 요한복음으로 보면 계약사가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살고 세계 역사 가운데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신명기인데 구약의 신명기 그럼 신약의 신명기는 뭐냐?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넘어서 하나님으로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계약사로 서양의 헬라 철학, 그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신학이라고 지금 계속 우리가 알고 있고 믿어오고 있고 이 교리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교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도 반복하지만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한 그게 아닌 그걸 넘어서서 계약사로 해석을 한 그런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계약사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면서 그것으로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펼치는 건 신명기 운동이다. 이것이 세상을 살릴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강목사님 40년 해오셨고 저희들도 저도 보니까 거의 뭐 8년인가 9년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저보다 다들 많이 오랫동안 하셨을 텐데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듣고 어떨 땐 이제 이게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또 다시 듣고 들으면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이렇게 중차대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리지만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이 계약 공동체 구성원으로 이렇게 있는 거구나. 내가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각오로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그죠? 내가 죽을 각오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죽을 각오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을 각오를 한 10분의 1, 하나님의 10분의 1 법칙, 11조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하게 반드시 건 하나님의 당위성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당위성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당위성인 거지. 그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완성하실 그건데,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청사진을, 하나님의 당위성을 완성하실 거다. 그런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거다. 그걸 준비하시면서, 어려움, 고난, 이것이 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공격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될 부분이고, 마땅히 그것을 당함으로 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리라.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2번 들으셨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뭐 다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깎아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하나님 깎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도 그런 대속의 길을 가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 대신 회개하고 대신 가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깎으려고 덤벼들면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대속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가정이, 이웃이, 여러분은 각자가 속한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그 기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원청을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다니엘서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우연이 된 것처럼 되어져 왔고,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져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함께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한 저희들 마음속에 다니엘의 심정이 와 닿아져서, 하나님의 심정이 와 닿아져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다 죽겠다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를 행하고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져 가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공부한 모든 이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내 앞에 닥친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